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완전하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응답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을 그렇게 모든 구원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이제 세 가지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우리 성경 전체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떨어져 나간 사단 마귀와 그의 또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세 가지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할지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나의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악한 영, 사단 마귀, 또 귀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들에게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왜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분별을 못해.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은데 여기까지도 괜찮지만 마지막 세 번째. 귀신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하고 성령이 내한테 말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라는 건 나일까요? 예. 나일 수도 있겠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겠어요? 귀신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예배 중에 들어오는 말씀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감이 든다. 그것은 악한 영의 음성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것도 역시 성령이 주시는 음성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 성경 자체를 성령의 감동을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래도 이제 인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다윗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가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완전함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가 분명히 죄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겁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더라.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못 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우리 예수가정교회를 10년 동안 해오면서 무언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못 따라가죠. 부모가 그걸 못하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그걸 못 따라가요. 근데 자녀들이 만약에 제 말을 들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제 말을 들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이제 또 잘 성장하는데 보통은 이제 부모의 말을 따르고 근데 부모가 이걸 잘 못한다. 그러면 자녀들도 틀어지는 그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인데요. 17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윗 자신을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의 물 가운데에서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우레와 같이 막 나타나셔 갖고서 감히 누가 우리 다윗을 그러면서 막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17절. 그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죠? 우리 어저께 물에서 건져달라고 그랬더니 구원해 주셨어요.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는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다윗보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십니다. 왜겠어요? 네. 다윗보다 강하니까. 다윗은 할 수 없으니까 그 강한 원수들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에 의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8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따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기서 공의를 따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고, 나도 역시 내가 할 일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신다고 그랬죠? 예, 구원자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편만 구원하세요. 하나님 편만 그 말씀을 갖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게 그 이유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들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다. 지켰다. 악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야, 네가,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하를 본 게 있는데, 사무엘서를 본 게 있는데 네가 죄를 안 지었다고? 계속 보세요 한번. 근데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24절입니다.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했대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자기가 깨끗하대요. 자기가 깨끗한 대로 자기를 갚으셨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그게 뭐예요? 나는 자비하니까 나한테 자비를 보이셨고, 내가 완전하니까 나에게 완전함을 보이셨다. 내가 깨끗하니까 나에게 깨끗함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와, 저는, 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나? 우리 28절 보세요.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근데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할 방법도 알려주시고 완전할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을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이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를 어떻게 예화를 들 수가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완전한가요? 아니에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완전해요. 어떤 때?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는.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때는 완전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 잘해. 나는 소불고기 나 완전 잘해.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소불고기를 완전 잘한다고? 나 아침마다 소불고기 먹어. 무슨 뜻이겠어요? 엄마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불고기는 완전하죠. 얘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죠. 나 완전해. 나 소불고기. 만약에 엄마가 딱 해서 재만아 이거 소불고기 가져가라. 딱 들고 가면 이거 내가 했어. 엄마가 인정만 해주면 이거 내가 한 거죠. 완전한 소불고기. 그쵸? 이거 내가 했어.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완전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함을 내가 갖고 있어. 나 완전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걸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죄 있어. 그러면 저 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회개해야죠. 이걸 잘한 거예요. 너 밧세바의 아내를 네가 범했어. 너 그리고 네 충신 밧세바를 네가 죽였어. 그러니까 넌 이제 심판받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네가 값을 치러야 돼. 근데 값을 치러야 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다윗은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그래.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광야에서 개고생을 하고 뭐 누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뭐예요? 그래도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다. 뭐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죽여도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야, 일어나라. 인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 다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잘한 거예요. 이게 완전함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깨끗하다라고 믿는 거. 이게 진짜죠. 아까 이제 부모로 예화를 드렸지만 인제 제가 뭘 잘못해서 접시를 깼어요, 제가. 만약에 접시를 깼어요. 근데 내가 접시를 깼는데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엄마가 와서 "재만아 괜찮아. 이거 내가 다 치워 줄게." 그러면 뭐가 인제 완전한 거겠어요? 깨끗해졌으니까 이 접시 깨진 건 끝났으니까 "넌 이제 가서 놀아." 그러면 재밌게 노는 게 이게 완전한 깨끗함이에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접시를 깬 죄를 지었어도 엄마가 "이건 내가 치울게. 너 가서 놀아." 그러면 이제 괜찮고 가서 노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접시를 깼죠. 그러면은 그 죄에 빠져 가지고 엄마가 괜찮다는데도 하나님은 괜찮다는데도 "내가 접시를 깼어. 아이고 이 접시 깬 놈, 이 멍청한 놈." 가서 놀으라 그러는데도. 그럼 가서 놀면서도 "어우 내가 접시를 깼어." 그 음성은 누가 주는 거겠어요? 그게 귀신이 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피 예수 이름을 용서하시고 넌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자유하지 못하도록 계속 음성이 들려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럼 뭐 하면 돼요? 가서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지. "엄마 나 진짜 괜찮아? 나 접시 깼는데 진짜 괜찮아?" "어 괜찮아. 인제 가서 놀아."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 인제 접시 깨도 난 괜찮구나. 접시 깼지만 저건 엄마가 해결했으니 괜찮구나. 인제 난 자유롭게 놀아도 되는데 이래도 되는데 꼭 옆에서 장난치는 삼촌이 "야 너 접시 깼다며. 어. 야 너 접시 깨 갖고 그 재밌게 놀 수 있겠어?" 그럼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요 그러면. "맞아. 내가 접시 깬 놈이었지. 아이고 나는 안 돼." 근데 다윗은 접시를 깼어도 밧세바를 범하고 예. 또 우리아를 갖다가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딱 지적하셨죠. "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 우리아도 죽였어. 네가 나의 말을 안 들었어." 혼나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서 이 언약만큼은 계속 가져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해요. 그래서 반면에 여기서 보시면 28절 보세요.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공고하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죠. 아까처럼 "아이고 엄마 나 접시 깼어요." 이러면 엄마가 "야 이놈 새끼야." 이러겠어요? 일단은 안아주고 보다듬어 주고 "이거 엄마가 치울게 가서 놀아." 이거죠. 근데 지가 접시를 깼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그럼 혼나죠. 대버려 혼나죠. 안 맞는 게 다행이지. 그래서 보시면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신다는 거예요. 엄마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맘대로. 근데 그 지 맘대로도 지 맘대로인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건 뭐예요? 귀신의 음성을 따라서.
사단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낮추세요. 하나님 낮추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 매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일단 낮춰놓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알아야, 뭘 잘 접시 깬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 이놈의 회개가 있고 그게 시작되는 건데, 뭘 잘못했는지조차 지적을 안 하고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접시 깼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가 죄인지 알아야 되는데 죄가 죄인지를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왜 귀신한테 끌려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29절 35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29절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야. 말씀을 통해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접시 깼어요. 접시 깬 것만 보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엄마한테 가야죠. 엄마, 나 접시 깼어요. 이제 나 어떻게 해? 일단 보자. 손에 피 났니? 안 났어? 뭐 그 유리가 묻었니? 안 묻었어? 그럼 이제 손발만 씻고 가서 놀아. 이러면 할 게 명확히 알려지죠. 엄마가 말했으니까. 근데 접시를 깨놓고 숨기려고 하면 유리가 나의 손에 박히고 괜히 이거 내가 치우려다가 손 비고 피 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해결하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여호와 나의 등불이요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뭘 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에 대해서도 막 담대하게 이길 수 있대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게임이 안 되지. 근데 이겼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까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 뭐 방패, 요새, 뭐 반석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말씀들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명확히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그걸 하니 진짜 이렇게 되네. 진짜 이렇게 구원하시네. 이게 경험이 되니까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걸 진짜 믿는 자들은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아프신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병원 나갔습니다. 왜? 왜 제가 나갔다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이거 문제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미 내가 기도해서 다 예수님께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 했으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윗처럼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해야 돼요. 내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걸 갖다가 다 쫓아버렸다면 그다음부터 다윗처럼 행해야 돼요. 난 이제 구원받았다. 난 이제 승리한다. 나는 이제 이긴다. 그러니까 암사슴 발같게 하신대잖아. 암사슴 발이 뭐예요? 통통통 얼마나 가볍게 뛰어 막. 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접시 깼어. 이거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가서 놀아. 그러면 가서 신나게 놀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엄마가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엄마가 보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네가 접시에 깨서 괜찮아. 이제 가서 놀라고 해서 다 깼는데 갔더니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 어때요? 야,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다행이다. 이거 깨갖고서 걱정할 줄 알았더니 안 걱정하고 저 잘 놀고 있네. 어.
다행이다. 더군다나 누구 말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엄마 말 믿고 잘 놀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그래. 나머지는 내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넌 놀아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함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완전함이에요. 가다가 걔 또 놀다가 또 접시 또 깰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죄를 범하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더러운 귀신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 지으면 또 알겠죠. 나는 완전하지가 않구나.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하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는 내가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죄 지었었는데 나 그거 다 예수 피로 해결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변론해 주십니다. 쟤만이 죄 있었는데요. 그거 다 제 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쟤만이는 구원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또 죄악에서 스스로 피하였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였다.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있고 없고 보다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해요.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있고 없고도 맞는데 너에게 있는 그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넌 이걸 믿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 다윗이 지금 이 말년에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쫙 살아보니 맞아 나는 죄인이 맞고 나는 쓰레기인데 근데 난 깨끗해. 왜 깨끗한 줄 알아? 하나님이 날 깨끗하게 하셔서 찬양하는 거죠. 나 죄 있어. 나 잘못한 거 있어. 근데 나 완전하다? 왜? 하나님이 날 완전하게 하셨어. 그리고 이걸 찬양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시 깼어요. 근데 엄마가 가서 놀으래요. 엄마가 치울 테니까. 가서 놀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진짜 할 일은 뭐냐면 엄마가 다 치우고 나서 "엄마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이걸 경험을 못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게 인제 그때부터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당연히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고 나서도 접시 깨고 나서도 이거 엄마가 치워 줄 거야." 그래서 "엄마 가서 이거 좀 치워 줘요." 이게 뭔가 다르죠. 이게 교만. 하나님을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교만. 그게 사울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기 뜻대로 했던 게 그래서 버림받은 게 사울이죠. 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값을 모두 치웠고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은 죄가 없고
죄를 범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십니다. 낮추세요. 팍 낮추세요.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는 회개부터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깨끗함이요, 이것이 다윗의 의로움이요, 이것이 다윗의 완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 피 예수 이름만 의지할 때 우리는 깨끗하고 의롭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깨끗하고 의롭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완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교만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예, 그 겸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죄 지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딨냐? 네가 나오라는 거야. 나가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나 죄 지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어차피 그 죄는 다 드러날 거니까. 2절.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나요? 다윗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인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바세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예, 우리 가정은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 피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까 접시 깼는데 치우셨던 엄마의 마음과 같아요. 그래? 네가 지금 예수 피 예수 이름 의지했어? 그래, 그러면 됐어. 그 죄 문제는 이제 끝. 다시는 묻지 않아. 나도 잊어버릴 거야. 다시는 묻지 않아. 넌 가서 놀아.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 피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나 어떤 영향력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속는 게 문제예요. 이 죄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선교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선교하는 자들이 삶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임경희 집사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